찬양이 참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평교회 찬양이 대형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찬양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좋은 성가 되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끝날 듯 해가지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오니까 또 이어가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가 계속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은 씨앗으로 온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어 심도록 하고 물 주고 가꾸도록,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 문제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 있었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불교 보면 윤택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자기 친구가 나도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해인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갔으니까 친구를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해인사로 간 거예요. 해인사로 갔는데 그렇게 유명한 성철 스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스님, 내 인생 좌우명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럴라. 그럼 내가 만들어 주지.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배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싫더나 좌우명 받기 싫라. 그냥 포기하고 그럼 가든지. 아닙니다. 포기했을 때에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자신을 속이지 말거래. 경상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좌우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지어준 게 뭔가 하면 불기자심. 이 기자가 속일 기자예요. 불기,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심, 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 윤택 학생이 이 말씀을 받고 계속 생각에 잠기다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인사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어서 성철 스님을 20년 이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기자심, 내 자신을 마음속을 속이지 마라. 이게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문신 임금이 평생 유교 사상에 심취되어 살다가 좌우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좌우명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독처무자기, 독처, 홀로 처하는 삶이 되더라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속이지 마라.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나 자신 속일 수도 있고, 보지 않는데 누가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혼자 있다 할지라도, 네 홀로 된 삶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처무자기. 유교의 가르침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면 신독, 이게 유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하면 삼갈신이야. 삼갈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정이 일어난다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삼가라 이거야. 다스리고 절제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게 바로 내 홀로 된 삶,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관하라는 차원에서 신독, 이게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를 한번 조명을 해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불기자심. 불교는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헬라권에 있으니까 한문으로 쓰지 않고 뭘로 써야 될까요? 헬라어로 써야지. 그렇습니다. 메 플라나데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게 메라고 하는 말은 뭔가면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여 부정할 때 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플라나스데 이렇게 할 때 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의 기본형이 길을 잃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으면 내 자신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도시 보게 되면은 딱 정방향으로 이 골목길도 딱 정방향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길을 잃으면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요. 돌아도 그 골목이 그 골목 같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북쪽으로 가면서도 내가 남쪽으로 가는 것 같고 동쪽으로 가면서도 내 마음은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내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간다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딱 말씀으로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날 때 좌우로 우리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므로 불교에서 보나 유교에서 보나 기독교에서 보나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한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홀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업신여김으로 표현. 우리 주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 다 속여.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사들이 빨간 천을 가지고 황소를 속여. 천 이래 되고 막 하면은 황소가 속아서 천을 따라가. 이렇게 쭉쭉 따라가. 그런데 한 동작으로 계속하면 이 황소도 눈치를 채.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바꿔서 근데 아무리 속고도 황소가 속을 수 있는 한계 시간이 10분이랍니다. 그래서 10분 지나면 이 황소도 야, 이 인간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도 몇 분 지나면 안 속아요? 10분 지나면 안 속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초가 아니라 속이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인다거나 자신을 속이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속임의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를 속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 큰 탑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세워놨는데 그곳에다가 코람데오 라틴어를 써놨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저 뭔 말이고 저 뭔 말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코람데오 딱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의사도 진실해야 되고 원장도 진실해야 되고 환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코람데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 취급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인다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만자가 업신여길만, 속일만 그런 거예요. 홀자는 가볍게 여길 홀.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가벼운 존재로 여겨. 우리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중이, 내 인생에 가장 비중이 큰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홀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속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저렇게 속이면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 업신여기도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왜 속이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속이도 언젠가는 이 현상이 결론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열매로 맺힐지 선의 열매로 맺힐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절대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것들 중에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내 속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런 용서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속에 진리가 머물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진리가 떠났는데 더 이상 진리가 떠나면 내 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대. 거짓말하는 것,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 항상 하나님 내 속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나는 은혜를 받는 자, 주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 이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시간이 걸려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손때를 묻혀가면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이 PPT에 띄워줄 수도 있지만은 경험 교육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성경을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찾아가서 별표도 하고 줄도 치고 뭐 이렇게 손때를 묻혀야 그게 내 성경과 나와의 밀착 관계가 되어서 이것이 은혜로 임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1절.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요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롭다, 나 명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롭다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날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물을 받기 이전부터 그들은 헬라의 모든 문화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 중에 가장 귀한 원칙은 바로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혜의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하여 그런 지혜자보다 더 위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명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심리,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는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거든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최고의 사기는 바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리가 사기치는 심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심어야 되는구나, 심어야 되는구나. 삶 속에 나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속이는가 하면 그냥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미루어. 시간이 없어서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 네,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꼭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예요. 왜 그럴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일 해도 돼. 그리고 오늘 먹는 데까지 먹어보자 이렇게 먹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 중에 돼지가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는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돼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정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양만큼만 먹고 안 먹어.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서도 먹어. 배불러 죽으면 안 먹으면 되지. 배불러 죽겠다 하면서도 먹는 게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로 삼기 위하여 뭐 내일 해도 돼, 미래도 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뭐 시간 많은데 뭐 간식 먹고 천천히 하지 뭐. 간식 먹고 먹었어, 빨리 해야 되잖아. 간식 먹었으니까 좀 바람 좀 쏘이지 뭐. 한 바퀴 돌고 와, 한 바퀴 돌고 와. 좀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하지 뭐.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바로 때를 놓치고 뭘 놓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삶 속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뭘 속이는가 하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나는 그냥 운이 없어.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렇게 뭔가 실패를 했을 때에 준비가 부족했네, 노력이 부족했네, 뭐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해. 합리화시켜. 난 운이 없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제 3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대통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시대에 운을 못 만났어, 이러면 될까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지. 준비가 부족했나 봐, 내 열정이 부족했나 봐, 내 인격이 부족했나 봐. 뭔가 그래, 상대보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뭐 족구도 해봤고 축구도 해봤고 뭐 탁구도 뭐 테니스 뭐 굴러가는 공은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 꼭 지고 난 다음에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 불어가지고. 니만 바람 불었나? 여러분, 같은 운동장에서 하는데 바람 불면 자기에게만 불까요? 아니야. 비 와가지고 운동장이 미끄럽다고. 그럼 네 땅에만 딱 네 가는 곳만 미끄러웠을까요? 아니야, 다 미끄럽지. 그런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뭐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꾸 변명을 해,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절대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것을 다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고 뭐하고 다 이래서 모든 종합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안 되면 부족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환경 탓을 하고 뭘 탓을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남에게 상처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래요. 내가 가시가 될 때도 있지만 상대가 가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찔림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을 찌르는 건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했을 때에 그나마 조금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럴 상황이었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자기 일을 포장해.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속여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덮어. 이분에도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덮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가운데 걸림돌이야. 사도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그 은혜에 대한 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도 용서하고 모두 다 덮어주네. 다음에 또 죄도 지어도 되겠네.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로마서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4절.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면 그 은혜의 값을 내가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본질의 모습,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완제품의 복을 그냥 떡하니,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을 막 확 내려주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보따리를 그냥 하늘에서 막 내려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가꾸고 하는 일을 네가 해야지.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내가 1등 되고 그냥 뭐 인류대 가고 뭐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고 씨앗을 주는 거예요. 네가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우고 풀고 노력을 하고 뭐 하는 건 네가 해야지.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주는 것이지 바로 완제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씨앗을 주는 것이지 바로 그냥 행복의 모습, 그 보따리를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완제품을 주시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성공하고 싶거든, 뭐가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께 주신 그 씨앗을 내가 가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도, 이렇게 내가 움직여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뭔가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안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사람 손님들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이 식당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붐비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 식당은 좋은 식당이야. 왜? 나쁜 식당이면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파리만 날리지. 그러므로 식당 찾아갈 때에 저 식당은 좋은 식당이네, 가보고 싶은 식당이네. 통영에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름 되면은 서울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쫙 서, 뭐 꿀빵 하나 살라고. 그럼 이유를 불문하고 줄이 서 있다는 말은 그 가게가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야? 좋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 원리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우리 인평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에 빈자리가 없도록 내 자리만큼이라도 꼭 지켜라. 그래야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 교회는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와서 앉는구나. 제 같은 노예에서 섬겼던 분이 저 장로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1년 돼도 안 오고 2년 돼도 안 오고 3년 돼도 안 오고 하나도 안 와. 이게 아담하게 교회 건축을 해놨는데, 그런데 저희 노회의 큰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한 30명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 왜 부탁을 했을까요? 그 목사님 생각에 아무리 왔다가도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가 아닌가 봐.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0명만 빌려주면 30명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가 교회 맞는가 봐. 그리고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마중물이 있어야 뭔가 물을 퍼무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전도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도 부흥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리도 못 지키면서 주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네 자리나 좀 지켜라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뿌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가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 잎사귀 현상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열매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여 삶 속에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